어제부터 역대하 말씀을 새벽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상하 말씀이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대 상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그 이야기들, 사건과 내용들이 또 이 역대 상하에서도 반복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사무엘 상에서 또 열왕기 상에서 읽었던 이게 역사 흐름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사무엘 시대부터 또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역사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 또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던 말씀을 또 읽었나? 내가 전에 읽었나? 막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내용을 왜 사건들을 왜 또 반복하면서 역대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내용이 똑같은데 그럼 과연 무엇이 좀 다를까요? 이것을 이해하면서 역대기 말씀, 역대 상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 그러니까 역대 상하, 역대기 말씀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이스라엘 남유다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그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됐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에 이 역대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기록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요, 포로 귀환 때 쓴 책이 아니라 그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 그냥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 말씀, 역대 상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지만 거기에 더 붙여서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랑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읽고 나서 그다음에 역대기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것이 더 의미가 더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같이 비교하면서 읽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 읽다가 또 역대상에 나와 있는 본문을 또 읽고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 그 본문,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렇게 동시에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역대기 말씀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역대기 말씀을 읽는 독자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읽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역대기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남유다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당연히 남유다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북이스라엘 일단 멸망당했는데 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역대기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나옵니다. 그럼 누구를 많이 부각시켰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을 많이 부각시키죠.
왜? 그래야 이제 이 남유다 백성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또 솔로몬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니까, 그때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 보면 성전에 관련된 말씀이 상당히 길게 나와요. 그 이유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요, 역대기 말씀은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위로와 또 격려,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삶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삶에 힘듦이 있죠.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역대기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제 역대기의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역대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재건되어지는,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다가 성전을 짓는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 곳, 왜 하나님께서 여러 곳이 있지만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어디에다 성전을 짓습니까? 모리아 산에 짓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다른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예배하시 순양을 다 거기 숯불에 걸게 한 다음에 그 순양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곳이에요. 모리아산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있던 곳이죠. 또 그곳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죽이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희생이 있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고 또 희생 제물로 순양을 보내준 곳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준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만나신 곳, 그곳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는 곳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두 번째로, 성전을 짓는 그 모리아산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싫어했어요. 왜? 인구조사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국력, 이 군사력을
힘을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들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나타내려고 했던 다윗을 징계하시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드린 다윗의 회개와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멈춥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 용서를 받은 곳,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곳에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그곳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 그 성전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곳,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죄 사함을 받은 곳,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지으라 합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희생을 받으시고, 또 그들이 희생하겠다 하겠지만 사실 원래는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보내주셔서 대신 희생 제물을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전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기 만족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곳에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화려하게 지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성전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수년간 지었던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지게 되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 자체의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눈에 보이는 예배당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소중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예배당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예배당, 그 예배당의 의미,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만드신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늘 주의 전에 나올 때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늘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온갖 보석과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왜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금으로 할까요? 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은 거룩함의 의미가 있어요. 깨끗함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순금이에요. 순금으로 다 성전을 감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엄청난 금으로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 각각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을 발라야 돼요. 금 바른다 해서 또 갑자기 또 금을 사야 되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3대 모습인 거예요. 17절, 그 두 기둥을, 이제 성전을 짓고 그 앞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는데,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니.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어요. 근데 야긴이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밑에 이렇게 써 있죠. 주석이 써 있어요. 그가 세우신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요, 그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의 성전의 개념은요, 단순히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포함한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무엇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헌신과 희생과 신앙 고백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것이 임할 때에 정직한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각 공동체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부어주시고 다윗과 같은 정직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